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공부 18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부질없는 부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요일마다 한 장씩 보고 있잖아요, 그죠? 다음 주에는 몇 장을 보게 됩니까? 18장 보겠죠, 그죠? 오늘 17장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한번 수요 성경 공부 오실 때 먼저 읽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다 한번 읽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럼 또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려서 이제 본문을 읽지 못하고 이제 설명만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한번 읽고 오셔서 설명을 들으면 오히려 굉장히 이제 좀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부질없는 바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시면요, 우리 이제 내용을 5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진 선교의 내용이고요. 10절부터 15절은 베레아라는 지역에서의 선교,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은 아덴이라는 지역에서의 선교. 그래서 이 17장은 딱 세 지역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아덴은 오늘날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지역입니다. 이 세 지역에서 이루어진 선교의 이야기고요. 네 번째 부분은 이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이제 광장에서 이제 시의회 앞에서 한 바울의 설교를 담고 있고, 마지막 부분 32절부터 34절은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넣었어요. 그림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제 바울의 제 2차 선교 여행 16장, 지난주 우리 16장을 봤는데 16장부터 이제 17장, 18장까지 이제 제2차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13장,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제1차 선교 여행이라면, 이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이제 디모데 또 누가도 함께 했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16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장은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이 네모 박스로, 굵은 네모 박스로 해놨는데요. 이 안에 이제 있는, 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아래 베레아가 있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덴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선교가 벌어졌던, 복음이 전해졌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선교 1번. 이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원래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누가 막았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성령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을 듣고 바울과 선교팀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유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왔을 때 제일 먼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이 루디아와 그의 가정, 또 간수와 그의 가정이 처음 믿는 자들이 되었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로마의 유명한 고속도로인 에그나시아 대로를 따라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그냥 내가 가는 대로 가서 여기 사람 있으면 복음 전하고, 또 가다가 저기 있으면 사람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는데, 이 바울의 이제 이동 경로를 보면, 특별히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이동 경로는 이 로마의 대로가 있었어요. 이 마게도냐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대로가 있어, 큰 도로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 도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돌을 땅 속에 박았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콘크리트가 아니라 뭐죠? 하여튼 아스팔트를 해가지고 도로를 만드는데,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큰 돌을, 잘 다듬은 돌을 땅에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넓이가 아마 마차 2대가 다닐 정도의 넓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도로를 잘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를 중심으로 큰 도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하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것이, 유명한 게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가 잘 정비돼서,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말에 뭐 있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로마 제국의 이 도로가 너무 잘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뭐 무역로로도 됐지만 이제 로마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는데 그 도로를 통해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이 영역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도로입니다. 도로.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 신학자들이 이제 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딱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왜 하필 로마 시대에 이렇게 오셨을까? 로마 시대에 오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로마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 로마 시대가 복음이 전파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딱 좋은 환경이었다. 첫 번째는 도로예요. 도로가 잘 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비아 에그네시아, 비아라는 게 길이란 뜻이고 에그네시아가 이제 도로 이름인데, 비아 에그네시아 그 길로 가면서 그 이제 인근에 있는 큰 도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급속도로 이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로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복음이 전파될 도로가 준비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많은 지역이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헬라어를 하면 어느 곳에 가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가지고 로마의 평화의 시대였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그 이후에 한 100년간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로마 제국에 이제 사실은 이 평화란 말이 조금 모순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피로 세운 평화예요. 눌러가지고 굉장히 왕권이 강했어요. 제국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로마가 무슨 소요가 있으면 다 진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치안이 안정되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파가 굉장히 신속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이 확산되는데 잘 준비되어진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이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일행이 이제 비아 에그네시아로 그 길을 따라 이동을 해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암보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고 어디에 이제 머물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돼요.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뭐 갈라디아서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대체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썼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데살로니가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에 함께 있었던 누가, 그죠?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표현이 우리가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 일행하고 합쳐져 있었어요. 빌립보에서는 같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거는 누가가 더 이상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누가는 어디에 있는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론해 보면 아마 빌립보에 남아 있었을 거다. 빌립보에 남아서 이제 지금 막 개척된 교회 아니에요. 루디아 집에서, 간수의 집에서 막 개척된 교회예요. 그거를 아마 그 어린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게 이제 합쳐지는 때가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또 우리가 나와요. 누가가 다시 합칩니다. 바울하고 그때 다시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이 바울이 암보볼리와 아볼로니아가 아닌 데살로니가에서 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도시가 데살로니가가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로서 모든 도시 중에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어요. 핵심적인 그 지역의 핵심적인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무엇보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다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여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근데 이 회당이 있다는 건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제 바울은 항상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했던 곳이고 또 이 데살로니가는 큰 수도였기 때문에 여러 인종이 사는 국제적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 고향이든지 집으로 갔을 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큰 대로를 주변으로 큰 도시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그죠, 인력과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가장 전략적인 복음을 전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언제나 먼저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요. 이 회당이 없는 데는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회당이 있는 곳은 반드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과 회당에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라는 선교 원칙에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 십자가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면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 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걸 하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복음 설교를 했어요. 자, 바울의 복음 설교는 큰 열매를 맺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어요. 4절에 보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데려와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과정처럼 보여지는 건데,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만 유대인들, 정작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시기하고 반대하여서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딱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힘으로만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봐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근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불량배를 고용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문제될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사서 불량배를 끌고 와가지고 소동을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바울과 실라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한다 그랬겠죠 하면서 불량배를 동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목적뿐만 아니라 언제나 수단과 방법도 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뜻하고 다르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자기들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을 막아야 된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누명을 씌우는 방식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과 방법이 의롭지 못하다면, 거짓되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3번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불량배와 함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을 하는데요. 왜 야손이 여기서 등장하느냐? 아마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일행이 여기에 머물렀기 때문일 겁니다. 야손의 집에. 이건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 집 돌아다닐 게 아니라 한 집에, 너희를 영접하는 한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거든요. 바울도 그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가면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과 함께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바울 일행이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있어야지 잡아가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야손이라도 잡아가야 되겠다. 야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믿게 된
사람들을 함께 붙잡아가지고 데살로니가 도시의 통치자 앞으로 데려갑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나쁜 말로 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은요 분명히 나쁜 의도로 모함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은 사실 세상을 뒤집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의롭다는 사람이 높은 거고 죄인은 낮아지는 건데 복음은 그걸 뒤집는 거예요. 뒤집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정죄를 당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는 게 이게 주 예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세상이 지켜 세우는 부한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닌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은 이렇게 이제 세상 체제를 뒤집어 엎는 전복시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가치를 뒤집습니다. 이런 점에서 분명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은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비난하려고 이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잘 포착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들이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혀요. 자, 이런 점에서 세상에 순응하고 타협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죠.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따라 산다면 절대 세상에 순응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세상을 뒤집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가 뒤집힌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의로운 자다라 하면서 또한 세상을 위해 일하는. 그러니까 세상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죠. 반대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뒤집는 복음을 가진 교회는 세상을 뒤집는 일을 한다. 이런 점에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우선적인 대상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맞죠?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 언제나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사실은 우리들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들. 항상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를 쓰는데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요. 아니 로마 교회 이미 성도가 됐는데 무슨 복음이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 자체가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세상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질서 속에 순응하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써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복음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너희는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원리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야손과 성도들을 고발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들이 로마 황제를 감히 거역하고 다른 임금 다른 주님을 선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범죄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반역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 죄명으로 한다면 이거 뭐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겠죠.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말한 이 고소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왕이면서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고 왕이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이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자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동전을 만들어요. 동전을 만들 때 자기 신상, 자신의 얼굴을 거기다 박아 넣어요. 형상을 박아 넣으면서 그다음 동전에다 뭐라고 쓰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다.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자기를 일컬었어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왕이고 주님이 아니라 누가 진짜 주님이고 왕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소한 게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로마 황제와 예수님은 부딪힐 수밖에,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가 그런데 진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3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많은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대적하여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네로 황제, 트라이안, 데키우스 이런 황제들이요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배교자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막 힘껏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기독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죠? 무슨 조직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때로부터 200년이 조금 지났을 때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그게 이제 AD 313년, 기원 후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시키죠. 그리고 불과 몇십 년 후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교회 다니면 핍박받고 교회 다니면 공무원이 못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국교가 된 이후로는,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된 이후로는 교회를 안 다니면 공무원이 못 되었어요.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많은 황제들이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게 불과 200~300년 안 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으로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할 때 이 믿음은 목숨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많은 성도가 이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순교자의 피로 자랐다. 순교자의 피로 자랐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말이지만 이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가 한 말이에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씨앗이고 그 피로 교회가 자라게 된다. 무수한 핍박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고 순교자가 나오는 때 오히려 교회가 죽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섰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자, 체포된 야손과 성도들은 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려가 고소한 것이 허무맹랑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 이 범죄자였다면 이 보석금을 받고 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베레아 성교 10절에서 15절 내용인데요. 바울과 신라는 밤에 긴급히 베레아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이거 위험하니까 이제 바울과 신라를 옆으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베레아로, 몇십 킬로 떨어진 베레아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둘이 갔어요. 디모데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바울과 이 신라는 딱 누가 봐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표적이죠. 디모데는요 혼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빠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화를 입지 않은 거예요. 이 바울과 신라가 딱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렇게 긴급하게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신라는 이곳에서도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베레아 유대인들 또 그 회당에 있던 이방인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이제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자, 이 베레아 유대인들 또 그 회당에 나오는 경건한 이방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직접 펼쳐보면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상고하였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이제 바울이 또 신라가 말씀을 전했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적으로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근데 거기서 감동받고 야, 참 좋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예배드리고 그래도 어떨 때는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참 좋다, 감사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대문 딱 교회 입구만 탁 나가면요,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죠? 탁 사라져버린다. 얼마 가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일주일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성경을, 물론 이 당시에 집에 성경을 갖고 있는 그런 없었을 것 같아요. 이 회당에 보통은, 그러니까 당시는 이 책이라는 거, 성경이 있다는 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게 복받은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집에 성경들 다 몇 개씩 갖고 계시죠, 그죠? 저는 한 30 몇 권 갖고 있어요. 성경에 30 몇 권을 있는데 제가 한번 오늘 세봤더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0권 정도 좀 넘어요. 같은 성경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언어로 된 것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얼마나 복됩니까? 제가 가진 성경 중에 제일 조그만 거는 진짜 손바닥만한 거 있어요. 손바닥만한 거. 그것보다 큰 것도 있고 종류별로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이거는 이제 우리 종교 개혁 시기가 되어서야 이제 구텐베르가 인쇄 그 기계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들어야지 이제 만들어졌고, 우리 이제 책다운 거.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성경책 값이요, 집 한 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집에 성경이 있어가지고 딱 와가지고 읽지 않았을 거예요. 회당에 와가지고, 그렇죠? 다음 날도 회당에 와가지고 성경 좀 보십시다. 어제 내가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건지 내가 한 좀 봅시다. 뭐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좋았다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다시 와가지고 그 말씀을 펼쳐가지고, 이게 어제 설교를 때 내가 들은 말씀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고 맞구나. 이게 진짜 나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이 베레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베레아 이 유대인들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큰 감동이 올 때가 있어. 이때 우리는 감동받은 것으로 그것에 만족하면 안 돼. 내가 감동받은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성경으로 확인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면 다 성경 갖고 있는데, 그죠? 하다못해 이게 핸드폰에도 성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집에 가는 길에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감동받은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성경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깊이 생각한다니까 이게 진짜 그러한지, 그러니까 저 지금 설교자가 저 우리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모른다고 막 혼자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힘써야 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깊은 바다로 초청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그 깊이가 깊을까요?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1000번 읽어도 모르고. 제가 이제 존경하는 한 교수님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40년, 지금은 이제 더 돼서 50년, 그때 이제 들을 때가 40년이었고 지금 한 50년이 넘었겠네. 자기가 4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요.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씩 40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 박사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진짜 평생을 성경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성경이라는 바다에 와가지고 모래 한 줌 정도 쥔 것 같대. 그 느낌이 돼요,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이 송이구보다 달달하는 것은 그런 의미일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읽었을 때 참 은혜롭다. 근데 다음 읽을 때 다른 게 더 보여지고, 그죠? 다른 성경과 계속 읽다 보면 또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또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사랑과 은혜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 알아가지고 바다까지 드러난 게 아니라 더 깊어져가는 거예요. 그죠? 더 깊어져. 바다처럼 바다에 들어가서 더 깊어지는. 바닷물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들어와서 수영해.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모래성 쌓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래성, 잠시 물 조금만 적시고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모할 수 있다면, 또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또한 은혜가 될 것이고 양식이 될 것이고 힘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자, 2번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난동을 부렸던 유대인들이요, 베레아까지 따라옵니다. 베레아까지. 그래서 또 똑같은 짓을 해요. 베레아에서는. 여러분, 악인도요 이렇게 부지런해요. 나쁜 놈들도 이렇게 부지런해요. 나쁜 놈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성도들은 더 선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악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설렁설렁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악인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 우리도 더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다시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둔 채 바울 혼자 이제 아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핍박의 주 타켓이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레아 형제들이 빨리 당신 피신해야 된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빨리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덴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림 앞쪽에 그 그림 보시면 베레아에서 아덴은 쭉 한참 내려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하여튼 긴급하게 하여튼 아덴으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바울은 자기를 데리고 온 형제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냐면 너희가 빨리 베레아에 가가지고 나랑 함께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를 나한테 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명령했다 그래요. 명령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대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서 10명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 혼자 하면 돼. 내가 아덴에서 나 혼자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실은 아덴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아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다리면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원래 계획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능력자였고 담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았고 언제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독불장군이 아니라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봅니다. 아덴 선교입니다. 자, 1번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기다리는데 근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있어요. 그곳이 우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우상으로. 그냥 보는 데마다 우상이 보는 데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영이 분노하였다 그래요. 영으로 막 분노가 생긴 거예요. 분노가. 아덴은 이 아테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테네는 고대 헬라인들에게 최고의 지성과 문화의 자랑거리로서 많은 신정과 건물들이 웅장하게 세워졌던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 여행할 때 아테네 반드시 가야 돼요. 그죠? 그리스 갈 때 물론 이제 지중해의 그 푸르른 바다도 봐야 되겠지만 하얀 집들도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 아테네 유적지 신전 이런 거 지금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죠? 그게 이제 이미 그러니까 이 바울로부터 한 500년 전에 전성기였어요. 고대 아테네. 근데 이제 바울 때가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 많이 쇠락했을 때입니다. 아테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전체가 마치 신전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우상이 있었고 또한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사상과 철학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든지 그 제자였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 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아덴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교성으로 또 사상과 철학이 발달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회당과 이 아덴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과 장터, 성경에는 이제 광장이라고 장터라고 돼 있고 이제 광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자, 회당이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라면 광장은 헬라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삶의 중심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헬라인들의 생활 중심인 광장에 가서도 그들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2번을 보세요. 바울이 논쟁했던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굉장히 이제 잘 알려져 있던 철학자들인데, 그래서 그런데 뭐 철학 이제 뭐 어떤 강의를 인문학 강의를 들은다 하면 에피쿠로스하고 스토아 학자들은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만 보면 뭐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주장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원자와 신밖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원자로 돌아간다. 그리고 신들은 인간의 삶을 간섭하거나 섭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 사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쿠로스 이 철학자들은, 철학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삶 속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그들에게서는요, 모든 것이 원자라고 그랬죠. 영원한 게. 사람은 죽으면 원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자로 딱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아니 원자가 됐는데 왜 다시 사람이 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이 설교가 그들에게는 완전 헛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철학에 의해서요. 반면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범신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다 그랬는데 범신론은 모든 만물이 신적인 기운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되는 표현이죠. 범신론. 그래서 이거는 힌두교가 범신론이죠. 다 신의 기운들이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자, 범신론의 입장에서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운명론적인 우주론을 주장했는데, 사람의 행복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운명에 순응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굉장히 계속 실패하고 무슨 일을 했는데 잘 안 돼, 그죠? 뭐 대학에 떨어지고, 그럼 이제 회사 또 했는데 또 떨어지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막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팔자가 더럽다, 혹은 팔자가 세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팔자란 말 우리 하는데, 이 스토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 팔자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떨어졌어? 그럼 그 떨어진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그걸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내 삶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운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은 따라가면 행복한 거지, 그걸 반대하면 괴롭고 힘들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봤냐면 저급한 육체를 이제 저급한 걸로 봤어요. 질 떨어지는 걸로. 그럼 뭐가 질 좋은 거냐? 영혼, 안에 있는 담긴 영혼. 그래서 죽음은 뭐냐? 이 더럽고 추악한 몸에서 고결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은요, 유익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죽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이제 이 그리스 철학의 이제 플라톤이 주장했던 딱 그 부분이에요. 이제 이원론이죠. 육체가 하는 건 더럽고 영적인 것은 깨끗하다. 근데 이게요,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경건한데
교회 식당에서 막 지지고 볶는 거는 그거 별로 귀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이분법이에요. 그죠? 몸으로 하는 것은 별로고 영적인 막 기도, 예배 이런 거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적인 게 이게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스토학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칭송했어요. 죽음을 칭송했어요. 영혼, 이 육체라는 감옥을 영혼이 벗어나는 거니까, 자유를 얻은 거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래서 스토학자들은 그래 죽었어, 자유를 얻었구나. 근데 부활하셨어. 왜 부활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몸을 다시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토학자들의 사상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생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며 그가 전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시의회가 있었던 장소인데, 시의회가 있는 장소인데, 이 시의회는요 종교 문제를 관할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신을 전하니까, 새로운 신을 전하니까 그럼 판정을 한번 받아보자, 네가 뭘 가르치는지 알아보자 해서 거기로 데려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그 아덴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가르침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자, 4번을 보세요.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한 바울의 설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전 회당에서 한 설교와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회당에서 했던, 우리 앞에 보면 그 특별히 1차 선교 여행 때 회당에서 했던 설교들을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완전히 달라요. 그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이 회당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 이런 이 복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는데, 여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제 접근을 합니다. 자, 바울은 종교와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이방인 아덴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먼저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깊은 종교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깊은 종교심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든 것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 길을 가는데 딱 보니까 그 신전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알 수는 없는데 그 신에게 우리는 제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딱 가져와가지고, 접촉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 예배하더라. 내가 그 신을 알려줄게. 그 신, 너희가 모르는 그 신, 진짜 신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바울이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다. 주제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아테네는 완전히 거대한 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래. 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신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겠냐?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 안에 갇혀 있다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을 만들어 온 땅에서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와 사는 곳에 한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각 민족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라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사람이 못 찾도록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고대, 이제 다음 장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들의 말을 빌려와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여기 소생이란 말은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들의 말이 맞다면, 너희 시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다. 너희 신전에 지금 우상들 많지, 제우스, 아테네 막 이런 신들 많이 세워놨잖아. 야, 그게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 다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엉터리다. 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간과하셨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치셨는데,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뜻을 세상 가운데 명확히 밝히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이 이르기 전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게 돼요. 자, 2번을 보세요. 바울의 해당 설교는 구약 성경을 해설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구원 사건으로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종교성이 강하고 철학에 깊은 관심이 있는 아덴 사람에게는 바울이 같은 방식으로 설교를 할 수 없었죠. 바울은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접촉점과 언어와 예화 등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은 듣는 사람들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당연히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 영원한 진리,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포장, 그 수단에 있어서는 그들의 문화에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지하철 타면 막 소리 지르면서 복음 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막 야단치는. 저도 이제 지하철 어쩌다 타 보면 이제 1호선에 특히 많으신 것 같아요. 1호선 타다 종로로 가다가 타다 보면 야단을 쳐요, 야단을 쳐. 회개하라. 니들 이러면 되냐? 막 야단을 쳐요, 야단을 쳐.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와, 저 불호령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내가 두번 보면 다들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는 어느 시대에는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죠? 진짜 예전에는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족을 힘있게 전할 때, 그죠? 그것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욕 먹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하고 또한 그것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 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유대인에게는 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을 아는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내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들이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복음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많다. 이 아덴의 설교는, 바울의 설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울의 설교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다. 바울의 설교가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듣기를 원했어요. 아데네세는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 경험했던 성교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딱 세워졌거든요. 근데 아덴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예 열매가 없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3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덴 사람들은 높은 종교적 관심과 철학에 대한 깊이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번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바울도 아덴에서 여러 다양한 말을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걸 터무니없는 소리로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건 빼고 다르게 할까? 그럴 수 없다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거리끼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결국은 이 아덴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실패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빙빙 둘러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똑똑하고 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뛰어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더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결국 이 복음이란 게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 오히려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그죠? 이거 내가 전한다고 믿을까 저 사람이?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신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또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핍박도 오고 여러 고통스러운 비아냥도 듣고 조롱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그들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귀한 것으로 알고 이 복음을 또한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